빛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한 해 끝자락에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때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난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릴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잘 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난은 시간 우리를 깨우고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아니란 마음을 품게 합니다. 고난은 정신을 차리게 하지만 성공은 긴장감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면 풍족할 때 오고 실수는 순탄할 때 찾아오며 시험은 평안 속에 시작되어진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드온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 참여하여서 한 번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두려움 속에서는 순종했고 절박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그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따르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만들어낸 결과 금 에봇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작은 선택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박수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올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보다 평안 때문에, 인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린 적이 많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강자였지만 평안 속에서는 약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는 철저해지고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조금 일이 풀리고 잘 되면은 마음이 느슨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역시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는 칼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멋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주는 금과 명예와 찬사가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은 성공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시작할 때는 진지합니다. 또 순수하고요. 처음에는 정직하고 아주 겸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 자리가 생기고 일이 잘 되고 인정받고 편안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의 전쟁 중의 모습이 아니라 평안 중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는 포도즙을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하던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소수를 데리고 무너뜨리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칼은 여호와의 칼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칼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서 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대표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종으로 그분을 오직 대리할 뿐이다. 혹시라도 자기의 마음이 변심할까 봐 300명의 군사에게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측이 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영적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 구호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할 때는 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험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 후에 찾아왔습니다. 전쟁은 외적인 싸움이었고 그 이후에 찾아온 시험은 내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내면의 싸움. 외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칼 앞에서는 그는 견고했고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인정해주고 칭찬하자 그는 그 영광 앞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을 이긴 이후에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긴 이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왕조를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너희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대답이었고 멋진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그 내면의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전리품 중에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미디안 무리 13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전쟁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자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시자 그 고정관념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디안 문화를 살펴보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금 귀고리와 코고리를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그들의 남자다움의 문화였고, 용사다움을 과시하는 문화가 금붙이를 코에 얼마나 크게 달고 있느냐, 이어링, 귀걸이를 얼마나 큰 것을 달고 있느냐가 부를 과시하는 것이었고, 남자다움을 과시하는 용사됨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핵에 그러니 용사일수록 더 화려한 금장식을 하고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전사로부터 전쟁이 끝나고 죽은 시체에서 금 귀고리와 코고리를 노획했는데 그 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겔로 계산해서 금 7,100세겔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금 7,200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예요. 금 코고리와 금 귀고리, 이것을 히브리어 네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석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보석 장식용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유목민들의 가장 큰 유행이, 코를 단장하는 유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금 귀고리와 코고리를 크게 하고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전투 복장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실제로 코고리를 하신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콧들의 피어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콧들의 피어싱. 그게 요즘 유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코를 풀 때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콧물이 나올 때 아주 닦기가 힘들대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코 풀 때 굉장히 힘들답니다. 또 뭐 옆에만 많은 피어싱도 있는데 이분은 가운데에다가 완전 동그랗게 해서 금 피어싱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한마디에서 그걸 안 하면 더 예쁘실 것 같은데 아니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고 싶은 기념물, 우리가 이겼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3만 5천 명을 300명의 무리로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상징물이었을 것입니다. 금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또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 목적도 다르지 않아서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선한 의도는 분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맙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기서 음란하게 되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음액, 음료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에봇의 진정한 상징적 의미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만족으로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을 숭배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만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에봇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능력의 도구, 수단으로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었다. 올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모켓이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덕과 미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금 에봇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에게 잡히는 미끼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목회시다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 때의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금 에봇 하나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올무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타락이 계속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8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을 음란하게 따르며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은 그의 생애는 물론 죽은 뒤까지의 백성을 우상으로 이끄는 일종의 통로가 되어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될진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상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에봇 앞에 모여서 절을 하고 빌고 기도하고 이런 우상 숭배가 에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드온 가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가문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인도한 가정이 되었고 그 가정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어지죠. 기드온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집안은 그 에봇 때문에 다 망하게 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에는 이겼는데 인생의 중심을 놓쳤고 그 많은 칼 앞에서는 승리했는데 칭찬과 명예와 인정 앞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끝까지 시험이 존재한다. 하나의 끝자락입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끝까지 상가 조심 또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그것이 끝자락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인생의 시험이 멈춘 것 아니잖아요. 믿음의 길은 이제까지 믿었으니 앞으로도 평탄할 거야. 그런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직도 남아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상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탄은 더 은밀하고 더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상하게 시험 들게 합니다. 이상하게 끝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의 때에는 견뎌냈는데 고난이 지나고 나니 기도의 제목이 사라지고 큰 일도 없어요. 평안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할 때는 경계심을 잃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니 그런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성경에 무너진 사람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쟁 중이 아니라 일상과 성공의 순간에 실패하더라고요.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는 일편단심이었어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실수합니다. 음주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엔 아주 신앙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된 시기에 그런 지혜에 빠져버립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부와 명성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의 위험에 그는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아시죠? 결정적인 실패는 칼과 창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니라 조용한 일상.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살아왔다 여기까지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난의 때는 경계를 높였고 손을 모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됐다 싶은 순간 기도의 줄을 놓아버려요. 이 정도 믿었으면 기도 쉬어도 괜찮을 거야. 마치 자기가 신앙의 고수인 양 착각을 합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낮춥니다. 기도원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부적인 전쟁이었고 예부적인 적과의 싸움이었고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내면과의 싸움, 이것이 진짜 적이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언제 흔들립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영적인 근육이 빠질 때, 영적인 근육, 기도의 근육이 약화되어 갈 때 시험에 자주 들어요. 왠지 모르게 평안이 찾아와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이제는 됐다, 다 됐다, 평안하다 싶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로부터 막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는 내가 좀 안다. 마치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제는 설교 드릴 필요도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후에 마치 이제는 시험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한순간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평안할 때 시험에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기도원이 무너진 이유는 시험이 갑자기 큰 죄의 모습으로 뿔을 달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말, 칭찬과 존경과 감사의 표현 속에 이 시험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절대로 무섭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먼저 맛있는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가 마치 정상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올무라고 하는 단어, 모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짐승들을 잡을 때 놓는 덫미끼라는 뜻이에요. 그건 미끼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미끼인데 그 미끼를 물면은 끝나는 거예요. 낚시꾼이 던지는 미끼, 그걸 물면은 그 고기는 그날 끝난 거예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다가오니까 성큼 한 입에 물었다가는 그것이 끝난 거죠. 기드온에게 찾아온 시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제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 때뿐만 아니라 당신 아들, 당신의 손자 때까지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분명하신 감사에는 존중이, 신뢰가 담겨져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기드온의 내면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왠지 모르는 명예욕이 자극하는 겁니다. 칼 앞에서 떨지 않았던 사람이 칭찬과 명예 앞에서 그는 흔들리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교묘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정말 사소한 문제 앞에서 나의 끝자락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사소한 그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평안할 땐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더니 실패한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문장을 나열합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가지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럴듯해 라고 하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논리적이야 라고 내 마음의 퀘션 마크를 다는 순간 자꾸 사소한 시험에 나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그 달콤한 말 한마디 경계하지 아니하고 조건부를 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아니할 테니까 금 7,100세겔을 다 나에게 다오. 목적은 내가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할 거야. 목적은 좋아하는데 그것이 먼 훗날 우상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흔들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먼저 두었던, 내 생각이 앞섰어요. 여러분의 시험 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미끄러졌습니까?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옳아요.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아요. 전쟁할 때는 지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야, 내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 판단 중심으로 나가려고 할 때 시험이 크게 찾아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흔들려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순종하겠다 마음 먹고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누구나 처음에는 내 방식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이제부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성경대로 시작할 거야. 이런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체계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말씀보다는 내 판단, 내 생각을, 그것이 옳다 생각하면 그것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죽이려고 조심도 했는데 어느 날 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의견이 중요해지고 내 방식이 더 옳아 보이고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굴복시키기보다는 내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어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마지막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악한 선택을 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예요? 말씀 없이 좋아 보이는 선택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말씀을 나중에 적용하려고 해요. 상황이 우리를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먼저 놓으면은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기드온이 이 상황에 하나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묻지 아니한 결과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방향을 잃었더니 명예욕, 인정욕, 결정욕, 내가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삶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빗나가는 순간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씀 중심에 사로잡히지를 못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근데 순간순간 찰나찰나 말씀이 준비되기도 전에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요. 살아왔던 경험이 먼저 결론을 도출해내고요.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재촉합니다. 사무서 3장 5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는 태분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의 판단력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분석력이라는 뜻이에요. 분별력. 너의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길에는 명철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먼저 들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욕망이 분별됩니다. 이것이 욕망인가? 내 욕망인가? 하나님 뜻인가? 목적이 하나님인가? 목적이 나인가? 이게 분별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두 번째, 타협의 문이 닫혀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기준이 되면 타협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번째는 결정이 흔들리질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도 말씀에 기초한 선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은 어떤 문제입니까?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결정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없이 내 판단, 내 명철을 의지했던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은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의 판단력을 전부인 양 믿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설 때, 감정의 기준이 될 때, 상황의 마음을 끌고 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금에봇, 나를 위한 금에봇을 만들고 싶어요. 시도는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어지고 내 마음을 붙잡는 올무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정, 그 판단에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삶.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전쟁터가 아니라 마무리에서 결정되어지더라. 이게 기도원의 삶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이겼어요. 그 험한 고난 속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삶의 안정이 주어졌을 때 마무리가 그는 흔들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키는 일. 기도원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난 중에 전쟁할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칭찬과 인정이 드러나기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순간 그 금에봇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드러낸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거든요. 기도원이 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말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 중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은 이유로 말씀이 뒤로 밀리고,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가 약해지고, 사람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해지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면 경계심이 무너지는 것. 이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원,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시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끝자락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시작했다보다 잘 마쳤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끝자락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명예가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지 뭐.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아요. 작은 욕망이 우상으로 승화되지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사람으로 서라. 아멘. 끝자락.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보다 더 큰 은혜인 끝의 영광, 엔딩 크레딧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주시겠답니다.